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가정에 혼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강백계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각종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감히 그 누구도 그 지식을 이제 다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지식의 만분의 1도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사님 그러면 그 앞에 만물 박사, 만물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즉 만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박사님 그러면 만물 박사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박사님한테는 누가 가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척척 답을 할 만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박사는 만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만물을 알려고 해서는 절대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그 중에 자기 관심 분야 하나를 깊이 파들어가는 사람만이 오늘날 같은 시스템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박사가 되고 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습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TV에 어떤 오지나 정글이나 무인도 같은데 연예인들을 들여다 놓고 몇 박 며칠을 살아내도록 하는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프로를 한두 번 볼 때 재밌다, 연예인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고 재밌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짜여진 요 구조 안에서는 그 지식이 나에게 수입도 되고 생존도 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열매를 채취해야 되고 정말 어떤 동물을 잡아서 단백질을 취해야 되는 원시시대의 삶으로 우리를 들여다 놓으면 우리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또 정말 통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자유를 주고 확신을 주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많은 군인들을 참전을 시키면서 그 미군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병사들의 두려움을 정말 제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 전해주는 종군 목사, 오늘로 말하면 군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 정말 군목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 그때 그 군목을 선발할 때 종군 목사를 선발할 때 면접관으로 있었던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종군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 합격이고 답을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그래요. 만일 3분 후에 죽게 될 병사가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은 그 병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총탄을 맞았어요. 피를 흘립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갑니다. 거의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3분밖에 안 됩니다. 그 옆에 종군 목사로 가서 뭘 얘기해 주겠는가? 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지금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누가 한번 좀 답을 해보시죠. 그러면 종군 목사로 취직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종군 목사 시켜드릴 권한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은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합격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을 병원에 후송해서 총탄을 제거하고 살려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그것도 중상자에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귀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내가 증언을 해서 무공훈장을 받게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공훈장 받는 것보다 살아서 훈장 못 받아 산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정말 어찌 보면은 이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져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취득했던 지식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다 해도 꼭 알아야 될 진리 3가지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의 진리를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합심해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기로 하자. 그렇게도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목가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견고한 구조물로서의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그런 장막 생활을 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우르무치에 가서도
정말 이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봤는데 장막이 의외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채광도 될 수 있게 가운데 구멍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추위도 더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장막 같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지점을 가면 분명히 거기에 장막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장막이 없어졌어요. 그날 밤에 장막을 다른 데로 옮기면 정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라는 옛 시귀처럼 사람은 그렇게 장막처럼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만일이란 말이 있어서 잘못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장막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이 말을 했구나,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죠.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인생을 낸만큼 산 사람은 많이 이제 죽음을 이제 지켜보고 영안실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안동에 가서 영안실을 갔다 왔고, 월요일 날은 또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 부친이 94세로 또 돌아가셨다 해서 또 월요일 오후에 또 영안실을 또 다녀왔습니다. 영안실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또 문자를 주셨어요. 이 문자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문자를 받았는데 분명히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또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 돌아가셔서 4일장으로 해서 월요일 날 일찍 돌아가셔서 월화수목 4일장을 해서 이제 부모님 묘에 다 이렇게 모시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를.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얼마 못 가고 숨을 거두셨어요. 물론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90세가 넘으신 장수하신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 시중 두느라고 병간호하느라고 많이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너희 아버지 가면 나도 뒤따라가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말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루 사이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제까지 또 장례를 또 치렀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없었으면 거기 또 갔어야 될 판인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정말 다 기력이 소진돼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장막에 무너지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 자녀들이 준비를 하죠. 우리 부모님이 80, 90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또 본인도 사실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도 장막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9.11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15년 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알카에다가 미국 비행기 2대를 납치해서 그 빌딩에 충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9.11 테러로 죽은 사람이 자그만치 3,13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3,130명이. 그 빌딩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닌데였어요. 다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정말 좌우할 만한 상당한 젊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출근해서 3,130명이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에 전쟁 중에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정말 평화로운 어떤 주일날 아침에 일본 폭격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도 몇 명밖에 안 죽었냐면 2,330명밖에 안 죽었어요. 전쟁 상황에서도. 근데 전쟁이 아닌 어느 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 9월 3일에는 대구에서 어떤 고등학생 5명이 렌터카를 빌려 타고 새벽에 신나게 달리다가 새벽 4시 한 37분쯤인가요? 멀쩡한 길에서 옹벽을 들이받고 다 죽었어요. 렌터카를 빌린 채무군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1살 위였어요. 그 나이 때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나이가 되자마자 2월 달에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면허증을 땄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동급생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1살씩 어린 4명을 태우고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려서 밤에 새벽에 신나게 질주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고등학생 5명의 죽음, 숫자로 말하면 세월호 사고 때 수백 명이 죽은 걸 생각하면 뉴스거리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또는 그의 부모들이 그들의 장막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 농경시대와 달리 죽음이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죽음이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우리 박상무 목사님이 또 강의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나이 들어 죽으면은 그저 뭐 기계도 오래 쓰면 다 낡아지는데 뭐 사람도 별 수 있나,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이 아닌 갑자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이란 가정 우리가 해보는 것이 어떤 때는
쓸데없는 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여튼 우리가 거의 이제 핵무기 만드는데 상당한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고 자랑을 그들의 TV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만일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정말 그런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통제불능의 김정은이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어서 핵을 서울 상공에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요격 무기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국방부 또는 미군 본부가 있는 용산 위에 이 15K 킬로톤에 해당되는 핵폭탄이 터져지면 몇 명이 한순간에 죽는가? 이거는 실제 미군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자료입니다. 어제 어떤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자그마치 여러분 62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될 거라요. 62만 명의 최장. 그 용산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는 거 보니까 우리 강변교회는 그 원 조금 밖에 있더라고요. 원 안에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에이, 그럼 뭐 만일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뭐 북에서 하도 뭐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그냥 우리 눈 하나 꿈쩍도 안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이해 못하는 한국인의 한 분야가 그거래요. 아무런 뭐 그런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되겠죠, 정말. 그러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게 됐죠. 원폭 투하 전에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밖으로 피하십시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이제까지 역사상 핵폭탄을 딱 한 번 썼던 것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얼마 많은 금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고 적어도 이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해도 되는 건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뭐 만일로서 끝나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있는 거죠. 정말 무슨 일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명확한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진리는 죽음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안식의 세계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죠. 이제 스스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좀 나이 든 분들은 다 아는 유명 야구 해설가, 우리나라 프로 야구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분을 알기 전에 프로야구 해설가라는 직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분이죠. 야구 해설가로 인기가 높아서 TV 아침마당 같은 방송에 나와서도 그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던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 가지 하여튼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가 쌓아놓은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도 이루어졌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여기는 땅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탄식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 여기서 탄식했다 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탄식할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떤 데는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몸을 하나,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은 무거운 짐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짐을 진 사람들의 바라는 바는 짐을 벗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일단 짐을 진 사람은 이 짐을 벗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디다 안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살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짐을 벗겠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무리 인생이 탄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짐이 무겁다고 해서 짐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좀 탄식은 사실 탄식을 해도 조금 진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탄식할 때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아니면 주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실까?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이제 이런 탄식 중에도 우리는 소망 있는 탄식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와 안식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다 못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죽으면 이 짐을 벗게 되리라 하고 죽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짐이 있어 탄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3절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짐을 벗었는데 짐까지는 벗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덧입는 부활의 몸, 새 몸을 덧입지 못함으로 결국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닌데 23절 읽어야 되는데요. 자, 다시요. 23절 읽으셨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22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겁나게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 날마다 정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든지 부잣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내버리던 거 그거 주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각종 옷을 준비해 놓고 옷을 입었어요. 이 거지는 몸 하나를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자는 죽을 때까지 병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팔자 좋은 부자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이 나사로는 온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이 몸에서 그냥 진물이 줄줄 흐르게 되면은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었어요. 병원 갈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22절 끝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고 나자 아주 호화로운 장례 예식이 있었어요. 묘지가 쓰여졌어요. 왜 거지는 죽었는데 장사됐던 말이 없는가? 거지는 아무도 장사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도시의 쓰레기장에 누가 갖다가 그냥 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죽음 이쪽 이 세상에서 보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났는데 23절을 보시면은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22절을 한번 좀 22절. 자, 여기 좀 이제 보십시오. 천사는 죽을 때, 거진 죽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자에겐 그런 일 없었어요. 23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 데 비하면. 24절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지, 물 한 대접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찍을 수 있다고 나사로 시켜서 좀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이 고통은 끝없는 엔드리스, 끝없는 이 고통이 계속된다.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대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짐 벗어버리듯 죽으면은 다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말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살하는 분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짐을 벗는다고. 물론 어떤 짐 벗냐면은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지만 하다가 딱 죽게 되면 그날로 수사 종결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죽음 후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탄식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절대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증이란 말을 합니다. 개런티, 보증. 이 보증은 실체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개런티를 받게 될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에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항상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4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담대한 거죠. 사람을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 지금 현재는 우리 소망교도소의 부수장으로 계신가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은 제가 그분 간증을 다른 데서 여러 번 들었어요. 평소에는 어떤 종교도 하나 믿으면 다 비슷하대요. 그냥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 비슷한데 교수형을 당하는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형장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질질고 싸고 안 끌려가려고. 그 전까지는 다 불교 믿으니까 극락 가겠죠. 또 천주교 믿으니까 어떻게 마리아의 은혜로 뭐가 되겠죠. 이랬던 사람들이 막상 교수형을 당할 그 시간이 되면은 완전히 사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 장로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던 어느 흉악한 죄수는 예수님 믿고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갔고, 마지막 교수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그렇게 물을 때, 장로님, 내가 먼저 가서 천국 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오면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종교가 다 똑같다고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써놓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언급이 됐어요.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담대하다. 항상 담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4절 끝에 보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모든 계획, 모든 것 뭐 다 삼킵니다. 다. 죽음이 삼키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4, 5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꼭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진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정말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던 우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죽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영생의 확신으로 인하여 죽음을 꾸짖을 수 있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호령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